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인 보상을 기대합니다. 자신이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죠. 여러분이 뭐 학생이 됐든 직장인이 됐든 간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에 따르는 보상을 기대하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섬기면은 그에 따르는 보상을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한 만큼 거두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아이들 요즘 공부하느라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텐데, 누구나 다 뭐 잘하길 원하지만은 모두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직장인들도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지만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늘 내가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마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삶이 참 복잡하고 꼬이는 것 같고, 또 인생이 필요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과연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노력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죠. 자, 그런데 신앙에도 이런 논리가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논리가 작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보상, 그러한 결과물들을 기대합니다.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복음이 최고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목사는 말하고, 또 성도들은 듣곤 하지만은,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심 한편으로는 기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다 보면은 내가 원하던 그 일들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 심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는 말은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내가 나의 기준이 되어서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납득할 만한 열매들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겼는데, 헌신했는데 그랬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제 요즘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유튜브 알고리즘 통해서 많이 보게 돼요. 교회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주중에 어떤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어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목사님 어떤 문제가, 이런 얘기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글들을 보다가 가장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헌금 문제도 있고, 목사의 도덕성의 문제도 있고, 뭐 교회 분란도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제가 유독 기억에 남는 댓글을 하나 봤어요. 그 댓글 중에 하나 뭐냐면은, 아니 그렇게 11조를 열심히 했는데 삶은 왜 이렇게 더 어렵습니까? 지난 14년 동안 낸 금액이 어느 정도인데 내가 지금 빚은 이만큼 더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맞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글을 어렴풋이 봤습니다. 사실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이렇게 내가 드리면 더 큰 보상이 내게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우리 마음속에 깔려있지 않을까 해요. 이렇게 삶이 표류하게 되면은, 특별히 신앙인들 같은 경우는 신앙에 대한 깊은 고민에 잠깁니다. 과연 신앙이 무엇일까? 과연 신앙이 무엇일까? 사실 저도 고민해요. 믿음이 무엇일까? 교회란 무엇일까? 신앙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 것이 맞긴 한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죠. 자, 그런 표류하는 인생들에게 지금까지 보여준 모세의 이야기는 인생을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면은 보상이 생각이 나고 대가가 기대가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난 시간에 말씀 묵상할 때에 신앙에는 두 가지 신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실존주의적인 신앙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는 것.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도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이게 바로 실존주의적인 신앙관이에요. 또 한 가지 신앙이 무엇이 있습니까? 역사적인 신앙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창세기를 묵상했었고 출애굽을 묵상해 가지만은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인류 문명의 주인이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며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장악하고 계시며 그분 뜻 안에서 진전시켜 가신다는 그러한 신앙관이 바로 역사적인 신앙관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역사적인 신앙을 단 한 구절의 성경 구절로 정의한다면은 저는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로 역사적인 신앙관을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표현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한 범주, 그 정의를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무엇인가요? 모든 것이 내가 이해되는 것만이 모든 것인가요? 내가 납득이 되는 것만이 모든 것입니까?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 모든 것인가요? 아니죠. 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구절을 한번 모세의 삶에 대입해 봅시다. 어떨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신분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지만은 그것을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수가 있었겠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누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거절하는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명 주시는 것에 대한 요구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의 인생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 관리를 때려 죽이지만 그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로 그는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왕궁을 떠나, 그 안락한 왕궁을 떠나 광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남의 양을 돌봐야만 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대가 역시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것처럼 바로와 이스라엘로부터의 거절과 비난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분명 사랑했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분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결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절과 비난이었다는 거예요. 도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은 말 그대로 실패와 낙심거리 투성이었어요. 분명 하라는 대로 했는데,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했고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들을 보면은 우리의 기준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처참한 결과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는 모든 것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실패조차도, 그 낙심조차도, 절망조차도, 캄캄하고 암담한 미래를 보고 있는 나 자신조차도 그 모든 것이 모든 것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는 당장은 실패였습니다. 낙심될 만한 일들이었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감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 편하게 에어컨 바람 쐬면서 이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시점에 모세는 과연 알았을까요? 아마도 몰랐을 것 같아요. 알지 못했을 겁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 안에서 꿈을 꾸며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만 현실이 너무 버거워서 낙담되고 낙심되고 실패로 인해 절망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은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나의 현실은 그 선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 일이 걱정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 일이 걱정되고 몇 시간 후에 일이 걱정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세에게 자꾸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자꾸 가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자꾸 가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일까요? 그것이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믿음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당장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순종함에 따른 대가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앞서 모세는 지속되는 실패로 인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전 못하겠어요 예요. 전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더 이상은 못 해먹겠어요.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잘 안 돼요. 저 정말 힘껏 해왔는데 이젠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가.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문제는 누굽니까? 애굽이나 바로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가 문제입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이 문제였던 거예요. 위대한 승리와 구원의 약속을 들었지만은 당장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으로 지친 이스라엘은 현실 세력의 위용 앞에 굴복하고 말죠. 또 모세마저도 자신의 둔한 입술을 핑계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결국 문제는 누굽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바로가 변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보다 먼저 변해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요?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마다의 걱정과 근심거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좀 내 삶이 나아질 것 같은데, 근심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거만큼 좀 해결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변해야 될 것은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나의 나.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바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안 변해요.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7장 말씀 봤지만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안 변한다. 바로는 안 변할 거다. 누가 변하라는 거예요? 네가 변하라는 거예요. 너가 변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실패하더라도,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변화가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을 갖고 나가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 뒷걸음질 치는 모세, 이스라엘을 보고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모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으세요.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들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오늘 메시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입이 둔하다라고 말하면서 실패에 낙심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과연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아니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게, 이거는 여러분 그 시대적 상황을 좀 이해하면은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신은 물론 이집트 신화 속에서 다양한 신들이 있지만은 실존하는 신은 바로예요. 파라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짓고 그냥 온갖 그 귀한 걸로 치장하고 미라로 만들어서 뭐 불멸의 존재로 이렇게 숭상했던 것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는요 그냥 신적인 존재였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역시도 당시에 어떻습니까? 대제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고대에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었고 세상 모든 것이 자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실존하는 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바로가 모세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권력상 위에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신자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돈과 권력 혹은 영향력 등을 신처럼 떠받들어요. 우리가 다 그걸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께서 열심을 내고 있잖아요. 돈과 권력과 영향력 그것 때문에 하잖아요. 그것들이 우상인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을 신적으로 떠받듭니다.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그 사람의 인격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뭐 이 시대 가장 핫한 인물이 누굽니까? 테슬라 기업 주인 일론 머스크 아닙니까? 아, 그 사람 진짜 멋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뉴스를 보면은 정말 더러운 게 많아요. 뭐 여직원들과 성추문도 일어나고 뭐 정말 되도 않는 말을 해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기도 하고 이상한 괴상한 행동을 해대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은 박수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화성 간다라는 것이죠. 그거 보면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어떤 도덕성을 갖고 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으니까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받듭니까? 신처럼 떠받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민낯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고 그런 돈과 권력들 여러 지도자들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돈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권력 앞에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영향력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내가 지금 어디 사느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어떤 차를 타느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먹느냐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좀 당당하세요. 세상에 비굴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비굴해지면은요 없는 것에 갈망하기 때문에 사기치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길에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세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세요. 가슴 펴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은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기 위함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은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바로와 애굽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당시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모세에게 하나님은 듣긴 들었어도 희미한 존재였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애굽만 보더라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을 신처럼 섬겼어요. 뭐 동물을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다양한 형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신처럼 섬겼고 자신들의 번영이 마치 그런 신들의 도움으로 된 것 양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예전에 말씀에서도 드렸던 내용이지만은 히브리 노예들이 섬기는 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도 계급이 있는데 힘에 따라서 신의 힘도 다르다라고 여겼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노예들의 신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과는 격이 다른 그냥 낮은 신이라고만 여겼던 거예요.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약속의 말씀은 듣긴 들었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가 끝난 시점과 출애굽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갭이 얼만큼 된다고 말씀드렸죠? 대략 300~400년가량 된다고 했어요. 자, 300~400년 동안 아무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듣기는 들었어도 알기는 알았어도 희미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영향력을 주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정체가 돼 있어요. 삶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그럼 여러분이 신앙이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신앙생활 하면은 집도 넓어지고 차도 바뀌고 안 되던 일도 되고 아이들도 형통하게 커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 뭐 별거 없네라고 희미해지겠죠. 아마 이스라엘 입장에서 똑같았을 것 같아요. 노예 생활이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질 않아요. 그냥 그 삶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냥 역사 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모세 입장도 마찬가지겠죠. 왕자로서 있을 때 힘을 얻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고서 일을 벌였는데 결과는 실패였지 않습니까? 그도 실패했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아마 하나님을 잊어가지 않았을까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들은 우상임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써 자신이 누구의 하나님이신 줄을 온 세상에 온 열방에 드러내셨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드러내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하세요. 주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간증의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부터 보시면은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자, 모세와 아론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인내와 설득 작업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대뜸 이들의 나이를 언급합니다. 나이를 언급해요. 자, 인간의 수명으로 따지면은 끝 무렵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나이는 80세. 그리고 아론의 나이는 83세. 80세와 83세. 아무도 꿈을 꿀 수 없고 소망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에 이들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후 보면은 형 아론은 123세의 나이로 출애굽한 지 40년 5개월 만에 이제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같은 해에 120세 나이로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나이는 80세였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장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옛날에 무슨 장담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바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면은 모세는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1, 2년 살 수 있을까요? 길어야 10년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겠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제한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과 영성을 부어주셨고 그것을 감당할 기간조차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재단하지 마세요.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한계를 스스로 가두지 마세요. 난 이것밖에 안 될 것 같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80세라는 그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고 쉴 만한 나이가 됐을 그 시점에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세는 참 대단한 것은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 자신이 처한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 자신의 지식 수준과 여건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너가 언제 사명을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여건에서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그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순종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자격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8절부터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다시 바로 앞에 보냅니다. 이들은 한번 실패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앞에 갔다가 면박만 받고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가라. 그리고 던져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지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이전과는 좀 명령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여러분, 앞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적을 보이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던지게 했어요. 모세로 하여금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적의 대행자가 생깁니다. 모세는 모세의 지팡이를 아론에게 주고 아론은 그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고 이 모세가 들 때에는 그것이 모세의 지팡이지만은 아론이 들 때에는 아론의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그럼 지팡이의 이런 변화를 언급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냐? 그 힘이, 그 능력이 지팡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있다는 것을 예증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 가서 뭐 기도 받고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뭐 여러분 요즘 유튜브 시대라서 설교 많이 듣고 뭐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설교를 소비하지는 마세요. 유행가 듣듯이 소비하지는 마세요. 마치 뭐 요즘에 뭐 아이브라든지 뭐 아이유라든지 BTS라든지 이런 데가 그룹을 좋아하는 것처럼 어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난 그것만 들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하세요. 이 말씀이 누구 손에 들려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있든 아론의 손에 있든 누구 손에 의해 던져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오는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도 와서 관람객처럼 앉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로 삼으세요.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예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1대1의 기도로서 여러분의 그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 역시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께 속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이 주님께서 붙드신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제어가 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가치로는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제 삶이 주님께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베풉니다. 하지만 바로 역시도 바로 응수를 하죠. 술객들을 동원해서 요술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해요. 아마도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쩌면은 뱀에게 최면을 걸어서 지팡이처럼 뻣뻣하게 해뒀다가 그것을 푸는 그러한 어떤 기교를 부렸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흉내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해 볼 것은 뱀이 되었다라는 것보다 12절에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술사들이 변하게 한 그 뱀들을 삼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이적을 보면은 뱀이 신성시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투탕카멘의 가면 이런 것들 보면 어떻습니까? 머리에 코브라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신적인 존재로 추앙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은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술객들의 뱀을 삼켰다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바로의 지팡이를 삼킨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의 권능을 완전히 집어 삼켰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것을 시사한다는 거예요. 바로가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갖고 있고 요령을 피우더라도 그것도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고집을 부립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놀라운 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더 이상 모세가 자신의 입이 둔하다라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불평하지 않아요. 낙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 순종해서 지팡이를 던졌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은커녕 바로의 심경 변화조차도 보이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를 보면은 아마 이전에 모세라면 실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했는데 안 되는데요.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되지 않은데요. 아니 지금 몇 번째입니까? 아니 이만큼 순종했으면 좀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갖지 않겠냐고요. 어쩌면은 다시 하나님, 저는 진짜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말하면서 그 소명에 대해서 거절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의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당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당장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스스로의 삶을 재단하지 마세요.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지금 당장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바로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순종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라는 큰 흐름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일하심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알거니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우리의 실패와 눈물과 낙심과 절망과 막막함, 그 모든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믿음을 오늘 이 시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 가운데로 행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분명 겪을 거예요. 아니, 지금도 겪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 기쁜 일도 있겠지만은 많은 부분이 실망스럽고 낙심되며 때로는 좌절될 만한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이 사역을, 이 출애굽기를 바라보면서 아, 모세 대단하네 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그 심령의 변화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담하게 나아가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